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몇 주 동안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십계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십계명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억압이나 제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첫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하고 있고, 다음 6계명은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말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을 지킴으로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 사랑을 통해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아마 오늘이 마지막 시간,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을 다니다가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됐는데, 미국에서는 중3,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9학년이죠. 근데 9학년 다니다가 여기서는 8학년을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을 들어갔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5학년 때부터 영어 학원을 다녀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다녔으니까 거의 한 약 5년을 다녔는데, 그래도 영어를 꽤 잘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딱 에어포트에 도착해서 미국에 딱 오니까 여러분 경험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 입도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no speak English 이제 그러고 미국 사회를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8학년으로 들어갔는데 할 수 있는 클래스가 몇 개가 안 돼요. 영어가 안 되니까. 아마 젊어서 오신 분들은 아마 다 동의한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8학년 딱 들어갔는데 제가 들었던 수업들이 영어, English. 왜? 영어 못하기 때문에 영어는 배워야 되고요. 수학, math. 그것은 영어 못해도 할 수 있는 게 수학이거든요. 그거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 history 했던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안 납니다. 그리고 또 들었던 수업들이 영어 필요 없는 PE, 체육, physical education, 그리고 agriculture, 밭에서 일하는 거, 밭일, 그리고 또 woodshop, 그러니까 목공일이죠. 목공 수업. 그 woodshop이 있었습니다. woodshop. 그리고 homemaking, 가사일이죠. 가사일. 그런 걸 수업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다 하나보다.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영어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클래스를 배려를 해준 겁니다. 에그컬처 반에서는 밭에다 채소 심는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고추 심고 깻잎 심고 잘 따먹는 거 갖고 있고요. 따먹고 있습니다. 우드샵에서는 기억나는 건 제가 그때 박사를 만들었어요. 박사를 만들었는데 아마 집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 박스가 어딘가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8학년 때 만들었던 거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만든 거죠. 40몇 년이 견뎠으니까. 어디 있습니다. 그리고 홈메이킹 클래스에서는 음식 만드는 것, 옷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배웠습니다. 가사일이죠. 이런 거 배웠습니다. 홈메이킹 클래스에서 제가 옷 만드는 걸 배우면서 그때 처음으로 패턴이라는 것, 옷 만드는 게 패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자르고 그걸 따라서 바느질 해주면 그 뚝딱하고 옷이 나옵니다. 패턴을 따라서 하면은 뚝딱하고 되는구나. 그래서 이 패턴이라는 게 있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 그 무엇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말하면서 하늘에 있는 성막과 땅에 있는 성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 그리고 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니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성막이 있다는 겁니다. 땅 아래에 있는 성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성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5절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패턴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장막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패턴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그 패턴을 따라 짓게 하셨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막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중이와 관유에 드는 향로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에게 나를 위하여 짓되,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을 살펴봤습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는 추가 규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종들에 대한 규례, 폭행, 책임, 배상,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0계명 외에 다른 규례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하신 계명들을 돌판에 새기심으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가 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십니다. 그저 어느 종이에다가 작은 가죽에다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돌판에 새기셔서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31장을 보면 직접 돌판을 준비하시고 친히 계명의 돌판에 계명들을 써주십니다. 그것이 3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5장부터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계명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성막들에 대한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내가 친히 써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부르셨는데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막에 대해서 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에서 말씀하시고 또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제사장들은 어떤 예복을 입어야 되는지 또 성막에서 드려질 제사와 절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집중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32장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빨리 내려가 봐,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다가 하나님의 돌판을 들고 내려다가 돌판을 깨버리죠. 모세도 참 강심장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신 돌판을 완전 깨뜨립니다. 그러나 34장에 보면 또 모세는 이제 직접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준비한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또 신이 써 주시죠. 글을 써 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명령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계명은 돌판으로 거기서 대충 마무리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성막. 그리고 출애굽기 39장 42절과 4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여기서 역사를 마친다는 것은 성막을 다 만든 것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성막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성막은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만들어졌다라는 지금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성막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편에서 왼쪽에서부터 보면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가 있고요. 성소 안에는 진설병상, 떡상, 향단, 그리고 등장단, 촛단이 있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부터 이렇게 보면은 떡상, 향단, 그리고 등잔, 촛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는 보시는 대로 정사각형이고요. 성소는 직사각형입니다. 그게 두 배로서 직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그 안에 있는 맨 안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이 하나님의 법궤 네 코너에다가 뿌리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어떤 그런 예식을 치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성소에는 담당 제사장이 매일 들어갑니다. 매일 들어가서 떡을 교체하고 향이 꺼지지 않게 하고 등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그 일들을 매일 하게 됩니다. 대충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이제 성소 밖에는 물두멍이라고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큰 물두멍입니다. 저렇게 작게 되어 있는데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바다라고 이름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큰 물두멍이 있고요. 또 그 앞에는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짐승을 잡고 거기서 태우거나 하는 번제단이 거기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켄터키 주에 있는 노아스 아크 거기 다녀온 적이 있었죠. 그때 실제 사이즈로 크게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은 것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랭캐스터 펜실베니아에 가보면은 메너나이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성막, 실제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그 성막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가볼만해요. 가볼만하고 보면서 이렇구나. 근데 사실 그 성막 안에는 지성산은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왜 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러긴 합니다. 시간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갈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성된 성막에 임재하십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으니까 그 성막이 임재하신 그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저기 성막의 어떤 외부 모양이고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를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출애굽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그 사건. 두 번째는 이 율례와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복된 삶을 살라라는 것이 라는 그 명령, 그 가르침이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성막입니다. 성막입니다. 출애굽 사건, 율법과 계명, 그리고 성막 건축,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는 이유는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성막을 왜 짓게 하셨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짓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또 계속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시죠. 우리는 그걸 성경 곳곳에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그들과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또 이루시면서 진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주님께서는 전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사야서나 호세아서 몇 주 전에 봤었죠. 그곳에서 또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그 성소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볼 수 있죠. 여러분, 천국의 모습, 요한계시록이 거의 끝나가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펼쳐지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1절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8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한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혹시 확실한 그림을 그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서도 완전히 그려지지 않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읽긴 읽었는데 이걸 무슨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야. 확실히 하늘의 영광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엄청 영광스러운 그곳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광스러운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기 원하셨던지,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놔두고 캄캄한 그 천막, 사람이 만든 보잘것없는 그 천막에 오셔서 거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서 주께서 캄캄한 곳에 계시겠다고 하셨사오나 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캄캄한 그곳에. 여러분,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원하시는 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망은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에 임재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시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요. 이 말씀이 됐다는 것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여기서 14절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이 영어 NIV 성경에서는 made his dwelling among us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dwelling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스케노센.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은 이 단어의 의미가 to pitch or live in a tent. to pitch, pitch라는 건 세운다는 거죠. or to live in a tent. 그러니까 텐트를 치거나 텐트 안에서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2위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 즉 성막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셨다. 바로 이 출애굽기 25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셨더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든지 직접 인간이 되셔서 그들 중에, 우리 중에 오시고 우리 중에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will come back and take you to be with me. To be with me. 나와 함께 있게 하려. 함께 있게 하려 주님께서는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과, 주님을 믿는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기 원하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 앞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7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어디서 많이 본 얘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다 하셨어요. 장막을 만드셨고요, 장막 중에 임하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고요,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히게 하셨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가르셨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활짝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두 번째 이유를 짧게 보겠는데,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예물들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물들을 보니까 금, 은, 녹,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해달 가죽, 조각목, 등위와 관유에 쓰는 향료, 향들을 만들 향품,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예물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제물들은요, 성막을 만드는 데 쓰일 뿐 아니라 성소에 있는 기구들, 그리고 물두멍, 번제단,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을 옷, 에봇에 달릴 그 모든 것까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준비하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필요한. 여러분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안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후에 솔로몬 때에 텐트가 건물로 지어지고 건물로 건축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은 텐트가 아닌 이 성전 건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직접 보셨죠.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죠.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성전이 장사꾼들의 그 터가 됐거든요. 장사판이 벌려졌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그 성전이 장사판이 벌려진 거 보면서 애통해 하신 그 주님의 모습, 예배 장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는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성막과 함께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다.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은 성막을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정성으로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교회 가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마음이 설레는, 기대가 되는, 또 교회 가면 헌금 얼마 해야지, 그게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정성으로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죠. 여러분,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기억합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영어 성경을 보니까 fat portions from the sum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최고의 것으로 드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먹지 않는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그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으로 정성으로 드렸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새벽 예배에 말씀을 나누면서 바알 살리사에서 온 한 사람, 그 사람이 보니까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와서 엘리사와 선지자들에게 엘리사에게 가져옵니다. 여러분, 20개밖에 안 되었으나 그러나 100명이 먹고 남았던 그 기적을 봤었죠. 그런데 보니까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20 loaves of barley bread baked from the first ripe grain, 그렇게 돼 있어요. along with some heads of the new grain. 첫 소산물, 그에 가진 첫 소산물을 가져왔던 거예요. 정성이죠. 정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1천 번제를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1천 번제에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왜 기뻐하셨습니까? 그 많은 것을 드려서요? 아닙니다. 1천 번제 뒤에 있는 솔로몬의 정성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정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개역개정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정성으로 드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막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막에 임재하셨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아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정성으로 예배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